함께 하겠습니다. 나무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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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탕 사라낭 가차미. 부탕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두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부탕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따띠얌피 상캉 사라낭 가차미. 사라나 가마낭 파리pun낭 아마하리에 파나티파타 파나티파타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아디나다나 아디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차리야 아브라마차리야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마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위칼라 보자나 위칼라 보자나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웨라마니 시카바랑 사마디야미. 나차 나차 기타 기타 와디타 와디타 위수카다사나 위수카다사나 말라간다 말라간다 위라
Vilepana Vilepana Dharana Dharana Mandana Mandana Vibhusanatthana Vibhusanatthana Veramani Sikkhapar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Ujjasayana Ujjasayana Mahasayana Mahasayana Veramani Sikkhaparang Samadhiyami. Veramani Sikkhapadam Samadhiyami. Idang me silang Idam me silang Makkaphala nyanassa Makkaphala nyanassa Paccayo Paccayo Hotu Hotu Apamadena Sampadita. Amari. 이 실라완타 수타, 저희 수다원의 어떤 미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법문이 좀 흐름이 끊어졌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제가 좀 개인적인 문제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진지하게 수행의 흐름 끊어지지 않도록 수행하고 계시는 것들의 그 공덕에 사두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 수다원의 어떤 미덕들에 대해서 법문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법문했던 내용이 8가지 요인의 잘못된 길을 제거하고 정리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반대가 되어지는 8가지 삿된 길, 이것을 정리하고 제거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남은 수다원의 미덕, 거의 남지 않았는데 이것들을 정리하고 수다원에게 생겨나는 반조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수행과 관계되어져서 알아야 할 부분들은 안거 내내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실라완타 수타 앞부분에서도 반복적으로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도록 설명을 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라완타 수타는 아라한의 도와 과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생겨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현재의 나의 수행과는 맞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어졌을 때 이 위파사나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성인의 도화가를 하나하나씩 얻는 것들 그리고 몇 생이 남아있다, 어떤 욕계의 세계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말들이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게 됨으로써 앞으로 계속 수행해 나갈 수행의 길에 어떤 하나의 큰 잣대가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경전을 선택해서 법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의 5번째 어떤 미덕이 팔정도의 반대가 되어지는 잘못된 길을 제거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사학도나 비천한 생에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비천한 마음, 비천한 어떤 생들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제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천한 생의 조건이 되어지는 비천한 마음들, 번뇌와 같은 것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야라고 말한다라고 했는데 아리야라는 말은 청정하고 그래서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번뇌가 극단적인 번뇌들이 사라짐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래서 고귀한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어떤 성인 중에 첫 번째 성인인 수다원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미덕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6번째 미덕으로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게 한다. 즉 수다원의 도와 과가 모든 위험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적과 위험들을 수다원의 도가 가라앉고 소멸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빨리어로 적이란 말은 외라고 위험이란 말은 바야입니다. 이 적과 위험이라는 말을 경전에서는 의미상으로는 하나다,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들을 이 적이라고 하는지 위험이라고 하는지라고 했을 때 경전에서 빠나띠빠따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해치는 것
두 번째, 아딘나다나 주어지지 않은 것을 훔치는 것. 세 번째, 까메수 미차짜라 부정을 저지르는 것. 네 번째, 무사와다 거짓말. 다섯 번째, 수라메라야 마짜감하다타나 술이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 등을 마시고 사용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이 불선업의 다섯 가지 의지를 적이라고 하고 또한 위험이라고 한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과 적이 사라지도록 한다라고 했던 수다원의 도에 대한 미덕에 대한 능력에 대한 청정도론의 이 말은 결국 불선업의 의지 다섯 가지, 이렇게 오개를 깰 수 있을 정도의 불선업의 의지 다섯 가지를 제거한 것이 된다라고 의도했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앙구타라 니카야의 증지부 빨리에서 부처님께서 아나타핀디카 장자에게 다섯 가지 위험과 적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행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지고 사학도와 비천한 세계에 가게 된다. 이 다섯 가지는 오개를 깨는 행위들, 죽이고 훔치고 등의 행위들이다. 반대로 이 다섯 가지 적들을, 위험들을 제거한 사람들을 계행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인간생이나 천인생 등의 선처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해 두셨습니다. 상응부 등등의 다른 어떤 경전에서도 이렇게 다섯 적과 위험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오개를 깨는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반복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선업의 의지 다섯 가지를 제거한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한다는 것들을 여기서 설해 두었는데, 이렇게 다섯 가지 의지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모든 위험과 적이 멀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이고 훔치고 등의 계행이 깨지는 조건인 다섯 가지 불선업의 의지는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이나 아수라가야 등의 그런 저급한 생들에 떨어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업의 결과인 선처에 천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수명이 짧거나 질병이 많거나 비천한 생에 도달하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울 만하기 때문에 위험이라고 부르고 자기 안의 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 안의 적과 두려울 만한 위험들을 수다원의 도가 사라지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이라는 말, 외라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쿠살라 외라, 불선업의 적, 번뇌의 적이라고 하는 내부의 적입니다. 두 번째는 뿌깔라 외라, 사람 존재로서의 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의 적이라고 자기 안의 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번뇌가 되어지는 불선업의 적이 내부의 자기 안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을 원인으로 해서 외부의 적도 생겨납니다. 내부의 적인 불선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불선업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다양한 고통의 조건인 적들도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고 두려울 만한 것들은 외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장애나 적들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생겨나고 있는 이런 불선업의 의지라고 하는 불선한 적입니다. 이러한 불선한 적들 중에 아주 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수다원의 도가 완전히 남김없이 제거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위험과 적을 남김없이 제거했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내부의 적을 제거하게 되어지면 외부의 적은 이미 지었던 불선업의 결과로 어느 정도는 받는 일이 있다라고 해도 그 영향력이 훨씬 더 적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부의 적을 제거했는데 하지만 25가지 큰 적은 아라한의 도와 과가 제거한다 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보여두고 있습니다. 25가지 큰 적에 대해서 여기저기 경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비담마 중에서 위반과 빨리에서 보이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25가지 큰 적, 아라한이 되어서야 제거한다라고 했지만 수다원이 되었을 때 제거하는 것도 있고 아라한이 되어서야 제거되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먼저 보면 자띠바야, 자라바야, 갸디바야, 마라나바야
즉 첫 번째 자띠바야 태어남이라고 하는 위험, 두 번째 자라바야 늙음이라는 위험, 세 번째 벼디바야 병듦이라는 위험, 네 번째 마라나바야 죽음이라는 위험. 이 네 가지를 큰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아직 제거할 수 없지만 수다원은 7생 이상의 어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통들, 이러한 위험들을 다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7생 이후에 그보다 더해서 만나게 될 네 가지 위험은 제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왕의 위험, 여섯 번째는 도적의 위험, 일곱 번째는 화재의 위험, 여덟 번째는 수재의 위험입니다. 왕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통치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통받게 되는 위험이 생기는 것. 여섯 번째는 도적이라고 하는 모든 종류의 뺏고 훔치고 부당한 방법으로 취해가는 것들의 위험. 일곱, 여덟 번째 화재, 수재는 큰 불이나 물로 인해서 손실을 보게 되어지는 위험입니다. 이것들도 현재 생에 소멸될 것은 아직 수다원에게 확실하지 않지만 7생보다 더해서 생겨날 생에서는 반드시 사라질 것일 뿐만 아니라 수다원의 도의 힘으로 인해서 이 생에서는 아직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생들부터는 이것들의 영향에서 거의 자유로워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것들도 곧 제거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파도의 위험이라고 설해 두었습니다. 열 번째는 악어의 위험, 11번째는 소용돌이의 위험, 12번째는 거친 물고기의 위험.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파도나 악어나 소용돌이, 거친 물고기는 직접 강물이나 바닷물을 건너는 사람들과만 연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부처님의 뜻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하신 것이 원래 뜻입니다. 어떤가 하면 첫 번째 파도의 위험과 관련해서 새로운 생이 생겨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삼사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도해서 부처님의 불교 교단에 출가합니다.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들은 스승들로부터 지내는 방법이나 행동하고 처신하고 오고 가는 방법이나 가사를 수하는 방법, 먹고 마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따르고 수행해야 할 의무와 도리들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스승들은 이것들을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런 비구들은 꽤 어릴 수도 있고 막 출가한 출가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제가자였을 때 지위나 수준이 높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출가자가 우리는 세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시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 어린 스님들이 우리한테 선생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대로라면 출가자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견딜 수 없는 성냄의 마음이 생겨나서 불법에서 떠나서 제가로 환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당시 있었던 모습이지만 지금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내할 수 없어서 환속하는 것은 강과 바닷속의 파도를 견딜 수 없어서 물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도의 위험이라고 비유해서 설하셨습니다. 지금도 단기 출가할 때 어린 비구들의 가르침을 견딜 수 없어서 화가 나서 원래 의도했던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환속하면 이 파도의 위험을 만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명상센터에서도 명상 스승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싫어서 이런 식으로 성냄과 자만을 일으키는 경우에 역시 파도의 위험에 빠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나 어떤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어떤 나보다 내가 가문이나 지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 비구들의 가르침에만 성냄과 자만을 일으켰다면 서양인들이나 지금 한국과 같은 곳에서는 워낙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거나 속이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들, 배움에 대한 바람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만과 고집이 많게 될 때에는 이러한 종류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불법 안에서 자만과 성매매 물살과 일렁임이라고 하는 마음의 큰 파도를 만나서 침몰하고 만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불법에서 막 출가한 사람에게 스승들은 이러한 것은 먹기에 적절하지 않고 이러한 때에 먹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음식 먹는 것들 하나에도 가르치고 훈계를 합니다. 이것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새로운 출가자는 제가자였을 때는 뭐든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먹으면 안 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때도 안 되고 저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통제가 너무 많아서 못 견디겠다, 못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환속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먹을 것, 자기 배 하나를 조건으로 해서 결국에 손실을 입고 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먹고 식탐이 많은 악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악어의 위암에 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처 안에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못해서 그래서 뛰쳐나가는 경우들, 출가했다가 이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는 경우들, 악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먹고 식탐이 많은 것처럼 자기의 마음에 탐욕이라고 하는 악어에 먹힌 것처럼 이렇게 불법 안에서 침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출가자는 도시나 마을 안에 들어갈 때 눈에 감관등이 지키게 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지 않고 도시나 마을 안에 들어갈 때 쌍쌍이 짝을 이루고 감각적 대상들을 원하는 대로 누리고 즐기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흥얼거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나한테도 저렇게 할 재산이나 돈이 있는데 나도 저렇게 즐길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본 것을 부러워하면서 환속합니다. 이것을 소용돌이와 같은 감각적 가치가 끌어당겨서 그 안에 휩쓸려서 빨려 들어간 것이 되어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가라앉아 죽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소용돌이라고 하는 감각적 대상들의 감각적 가래라고 하는 번뇌로서 빨려 들어가서 가라앉아 죽은 것과 같다. 나이 어린 출가자들과 더 관련된다라고 하지만 꼭 나이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자기 안의 번뇌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비구처럼 눈등의 감관을 지키지 않고 도시나 마을 안에 가서 옷을 입고 가린 모습이 적절하지 않은 어떤 이성을 보게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감각적 욕망이 격렬하게 생겨나서 출가자의 생에서 지낼 수 없게 되어서 환속하게 되는데 이것은 거친 물고기의 위험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거친 물고기라는 것들은 여성을 비유해서 설해두었다라고 하고 이건 역시 어린 비구들과 더 관련됩니다. 결국에 거친 물고기라고 하는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감각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잡아먹혀서 침몰하게 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부처님께서 뜻으로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안에 어떤 번뇌를 다스리지 못해서 가야 하는 길들을 삼사라 윤회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지대로 가지 못하고 어떤 만나게 되는 대상 속에 빠져들어서 침몰하게 되는 성품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위험은 수다원에게는 생길 일이 없기 때문에 수다원인 비구는, 수다원인 출가자는 방금 이야기한 4가지 위험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자인 수다원과는 방금 이야기한 4가지 위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 그룹의 위험 4가지는 첫 번째, 즉 13번째, 스스로를 스스로가 비난하는 위험. 이것은 스스로 비난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잘못이 있을 때 비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칭찬해주고 있지만 내가 뭔가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을 때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수다원에게는 이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난하고 존중하지 못할 정도의 계행이 부족함이 없고 크게 어떤 마음의 번뇌의 행실에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위험을 수다원의 도가 제거한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14번째로 다른 이의 비난입니다. 이 위험도 정말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은 수다원에게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지만 오해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번뇌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지만 어떤 정황적인 것으로 인해서 비난받는 것들은 아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잘못을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마음으로부터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서 다른 이의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위험은 수다원에게 없습니다. 15번째는 왕이나 통치자나 법령에 의한 처벌의 위험. 이것도 부당하게 고발당해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수다원에게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겪을 수 있지만 정말로 법적인 어떤 문제를 부당하게 저지름으로써 처벌을 받는 일은 수다원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이러한 성인의 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처벌받는 것들도 없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16번째는 사악도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두카티바야, 악처의 위험. 이것은 수다원에게 이제 전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17번째, 친족들의 파멸이라는 위험. 18번째는 재산의 파괴라는 위험. 19번째는 무서운 질병의 괴롭힘을 통한 파멸. 이런 것들은 아직 수다원의 생에서는 그 생에서 다음 생이 가지 않았다라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번째, 계행의 파괴. 이것은 계행의 파괴라고 하는 5적과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다원에게 완전히 제거된 것이 분명합니다. 21번째, 견해의 파괴. 사견이라고 하는 것도 수다원에게 완전히 제거된 것이 분명합니다. 22번째는 아지위까 바야. 생계를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 위험입니다. 바르지 않은 모습으로,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불선업과 그 업의 표상과 그것으로 인해 갈 곳의 표상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세계와 관련된 표상들이 드러나게 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생계를 조건으로 해서 생기는 위험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잘못된 생계로 인해서 그로 인해 뒤따라오게 될 업과 업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위험들입니다. 이것은 수다원의 도가 제거한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23번째는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어떤 사실로서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 있어서 비난받는 것은 수다원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크게 도덕성이 없는 일이 없기 때문에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도 수다원에게 없습니다. 24번째도 비슷한 맥락인데 불선업이 있는 사람이 대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위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중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안에 떳떳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불선업이 있는 사람이 대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이러한 종류의 것들, 이렇게 크게 도덕성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마음 안에 꺼려하는 두려움과 같은 위험도 수다원에게는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근이라는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기근이라는 위험도 수다원이 되는 것만으로는 현생에서 반드시 사라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이미 언급했듯이 부처님 당시에 로사카티사라는 존자라는 분은 이전 생의 불선업의 결과가 따라와서 아라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끼도 공양을 배불리 드셔본 적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인멸하신 날에조차 공양을 드시지 못해서 사리부타 존자께서 짜뚜마두라는 약을 보시받아 드려서 그 단 한 번만 짜뚜마두를 배불리게 배가 채워질 때까지 드실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다원의 도의 능력으로 인해 다음 생들에는 이 기근의 위험도 완전히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는 수다원의 도화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근이나 왕이나 어떤 수재, 화재와 같은 위험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다음 상에는 없다라는 것들이 납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생 안에서 업에 의한 변화가 가장 미미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업을 짓게 되어졌을 때 어떤 업과 관련되어지는 마음은 하나만 생기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주로 7번 연달아서 생기고 사라지는데 처음 생긴 것보다는 뒤에 생겨나는 것들이 훨씬 더 보조와 지지를 받으면서 힘을 받기 때문에 뒤에 생겨나는 마음일수록 강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종류의 마음이지만 동일한 종류의 마음이지만 1번부터 7번째까지의 마음들이 연달아 생겨나게 될 때 가장 힘이 약한 첫 번째 종류의 마음은 너무 힘이 약해서 이 생에서만 그 결과를 주고 사라지고 마지막 7번째의 마음, 가속을 받았던 7번째의 마음은 다음 생에서 탄생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어떤 선업으로 인해서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생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아무리 큰 복을 받아서 벼락부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라고 해도 어떤 천상계에 가는 것처럼 범천계에 가는 것처럼 그 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학도의 중생들이 아무리 큰 선업을 지었다라고 해도 사학도라는 생의 특성상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결과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계에서 아무리 좋지 않은 행위를 했다라고 해도 인간계라고 하는 특성상 그 결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생에 사학도에 떨어지게 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큰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데 이런 큰 결과가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은 1년의 마음 중에서 마지막에 되어지는 가장 강력한 마음인데 이 상에서는 가장 약한 마음이 결과를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결과가 그렇게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 결과가 그렇게 눈에 보이게 크지 않고 크다라고 해도 굉장히 크게 그 결과가 업 자체가 굉장히 커서 큰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크다라고 해도 다음 생에서 생 자체가 바뀌는 것만큼은 강력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의 도라고 하는 특성으로서 사학도에 가지 않고 하는 종류의 어떤 것들 그리고 내 안에서 번뇌를 제거하는 것들이 사라졌지만 업의 결과로서 이 생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들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분명히 선업의 힘이 강력할 때에는 불선업의 결과도 힘이 약해지면서 그것들을 덜 영향을 받으면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생이 되었을 때에는 성인의 도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어떤 선업,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선업으로 인해서 귀한 생에 태어나게 됨으로써 이런 좋지 않은 결과들이 차단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한 명상 스승께서 좀 신기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수행처에 와서 수행을 배우고 싶다라고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찾아오셨는데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이분이 얼굴이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냥 외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빛이 나는 것 같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집안도 넉넉하고 부족한 것도 없고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져 있어서 돈을 벌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남에게 봉사하고 돕는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혼자 살면서 그렇게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수행처에 왜 오셨냐면 어떻게 하다가 이 수행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고 있던 방법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는 혼자 있을 때에도 그렇고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단계의 과정들 어떤 이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들 이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자기가 늘상 보고 있던 것들과 일치해서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해서 성인의 도화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도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또는 어떤 수행을 기억해서 계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화가까지 얻은 것은 아니지만 수행에 했던 그런 그 경향성들, 그런 습과 같은 것들이 남아서 그 복도 받고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종류의 특별한 사람들도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수다원의 도화과라는 것들이 저희가 전생에 수다원의 도화과를 얻은 사람은 이 세계에서 아직 정확하게 그렇다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지는 못했다라고 해도 이런 특별한 선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음 생에 사학도에 가지 않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귀한 생에 가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수행했던 어떤 수행도 잊지 않고 삼보와 업과 업의 결과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과 사견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가 조금 전 이야기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로 진짜 부처님의 아들 자식이 되어지는 것이 수다원의 능력이다, 수다원의 도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다원의 도의 지혜가 삼마삼부타라고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슴에서 태어난 진짜 아들의 존재로 보내줄 수 있다라고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존경하고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해도 아직 성인의 도화가를 얻지 못한 범부라면 부처님의 진짜 아들과 딸은 아직 아닙니다. 성인의 도화과에 도달해서 최소한 수다원이 되어야만 부처님의 진짜 아들, 딸이 되고, 그래서 수다원의 도가 부처님의 심장인 가슴으로 낳은 진짜 아들, 딸이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부처님을 아주 많이 존경하고 우러러보아도 범부는 부처님의 진짜 아들, 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범부는 스승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진짜 부처님, 바른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언젠가는 가짜 부처님이나 여러 가지 계파의 스승들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범부들은 바른 것과 그른 것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미묘할수록 그 차이가 미묘할수록 그걸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부처님 불법은 다른 종교로 인해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 내에서의 조금의 차이가 있는 이런 미묘한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무너진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법을 분명하게 본 사람이 아니라면 바르고 그른 법 사이의 차이를, 그것들이 명확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구분해서 알 수 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을 때, 특히나 부처님의 경전의 어떤 부분들을 발췌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거의 인용하면서 들어서 보여주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듯 아닌 듯 하게 되어지면서 그러한 견해들에 대해서 또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생에서 변하지 않아도 다음 생들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다원이 되면 진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존경과 의지하는 마음이 절대로 깨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바른 법, 바른 수행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절대 깨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법을 스스로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렇게 확고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슴에서 꺼내서 설하신 그 법을 알고 보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가슴에서 태어난 진짜 아들, 딸이다 라고 말한다라고 합니다. 가장 고귀한 단계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방법이니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마지막 8가지로 여러 가지 수백 가지의 많은 이익과 결과도 얻게 한다라고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산모 안에 들어가듯이 받아들이는 어떤 신심과 같은 이익들,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다.
수다원이 되면 진짜 부처님 법상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스승 저스승을 우러러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지고 새로운 법을 찾고 있을 필요도 없어지고 어느 누구도 우러러보지 않아도 되고 내려다보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 수행을 만나는 분들 중에 진지하게 정말로 깊이 있게 수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돌고 돌아서 마지막 길에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직 수다원이 되지 않은 분들도 내가 법을 본 만큼 그 지혜가 확고해진 만큼 이러한 어떤 확고한 신심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성인의 도와 과를 보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세상의 어떤 종류의 것들도 더 이상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진정으로 높이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삼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른 법을 알아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요나 흔들림이 없고 행복하고 평화롭습니다. 다음으로 수다원은 감각적 생에서 최대 7생 안에 아라한의 도화과에 도달해서 아라한이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직 아라한이 되기 전에도 자기가 수행하고 얻은 법이라는 확고하고 안전한 의지처가 언제나 있다라는 것 등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전에 법과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법이 없는 자기 자신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제대로 수행되어진 법, 깨달아진 법이 있게 되었을 때에는 그 법과 그것을 수행한 자기 자신이라는 확고하고 안전한 의지처가 언제나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동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동요가 있는지, 이런 두려움과 동요에서 벗어난 것들이 얼마나 큰 자유와 평화를 가지고 오는지 이것들을 스스로의 지혜로 볼 수 있을 때에만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이익들을 정말로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러한 이익들에 대해서 신심이 생겨나길 원하면서 법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저급한 생에 태어나지 않고 충족되고 완전하고 행복하고 좋은 생들, 귀한 생들만이 생기게 된다는 등의 이러한 수많은 이익을 수다원의 도가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다원의 도가 주는 결과와 이익들을 청정도론에서 보여준 대로 설명하던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조의 지혜에 대한 법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의 도의 지혜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끝난 다음에 수다원의 도의 지혜가 끝나면 과의 지혜가 그 직후에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과의 지혜가 끝나면 빠짜워카나라고 하는 반조의 지혜, 되돌아서 숙고하는 지혜가 필연적으로 수다원에게 생겨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다원의 반조의 지혜에 대해서 아마 한 종류를 알고 계실 텐데 수다원이 반조하는 숙고하고 돌이켜보는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가 보고 알게 된 도와 과와 열반을 이러한 것들을 다시 돌아서 숙고하는 빠짜와카나냐나 반조의 지혜가 한 종류입니다. 도와 과 열반을 깨닫고 나서 이 도과 열반 그리고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은 번뇌에 대해서 숙고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상황을 조사하고 숙고하는 빠짜와카나냐나 반조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도와 과와 열반을 깨닫고 나서 자기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지 숙고하고 반조하는 종류의 지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빠짜와카나는 반드시 생겨나는 빠짜와카나입니다. 도과 열반, 도와 과로 열반을 깨닫고 나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종류의 빠짜와카나 반조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가 닿아서 아는 것, 생각해서 아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등으로 육문에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빠르게 생멸하고 있는 성품의 법들을 알고 알다가 알아야 하는 대상도 주시해서 아는 것도 끊어지고 소멸되는 성품 안으로 툭 떨어진 것처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져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고트라부냐나라고 하는 지혜, 마카냐나 도해지혜, 팔라냐나 과해지혜라고 하는 특별한 법들입니다. 소멸의 성품, 소멸되는 것은 열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즉시 다시 돌아서 숙고하게 됩니다. 숙고하는 모습은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성품들을 주시하고 알고 있다가 소멸되는 곳으로 도달하는 모습을 숙고하게 되는데, 이것은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보는 것처럼 도를 숙고하는 반주의 지혜입니다. 소멸된 곳 안에서 잠시 머무르던 모습도 숙고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결과인 과의 지혜를 숙고하는 반조입니다. 이 과의 지혜를 숙고하는 반조는 과선정에 도달한 뒤에야 더 분명하게 생겨납니다. 도와 과를 처음으로 얻을 때는 이 과의 지혜가 아주 짧게 생겨나기 때문에 이때 머무르던 성품보다는 그 이후에 과선정에 되게 되어질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열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음들, 그 안에 머무르고 있던 마음들을 반조할 때 더욱더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다음으로 소멸의 장소에 도달해 있던 동안 생멸하는 성품이 없이 고요하던 모습도 숙고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소멸의 성품인 열반을 숙고하는 반조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도와 과와 열반을 숙고하는 모습은 도와 과를 얻은 모든 사람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신없이 길을 걷고 있다가 어디에 푹 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뭐지? 하고 반드시 되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뒤돌아보듯이 이것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제거한 번뇌, 자신이 제거한 번뇌와 소멸된 번뇌, 아직 제거하지 못하고 아직 소멸되지 못한 번뇌를 숙고하는 것들은 이 번뇌들과 관련해서 견문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겨납니다. 견문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거한 번뇌와 아직 제거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번뇌는 모두 다 반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도와 과 열반은 반드시 반조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에도 사다음의 도와 같은 것들이 어떤 번뇌를 제거하는지 들어보고 기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다음이었던 마하나마 대왕은 자기 안에 없는 번뇌와 남아있는 번뇌를 숙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여전히 이런 탐진치가 생겨납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었고, 부처님이 아직 그 번뇌들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종류의 빠짜와카나 중에서 첫 번째 반드시 생겨나는 빠짜와카나고, 두 번째 수다원의 능력과 가치들을 조사하고 숙고해 볼 수 있도록 생겨나는 빠짜와카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빠짜와카나도 7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번째 빠짜와카나로 숙고하고 반조하는 모습은 첫 번째 빠짜와카나보다 영역이 넓기 때문에 마하 빠짜와카나, 대반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마하 빠짜와카나를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 불법 안에 수다원인 사람은 숲에 가서든 나무 아래에 가서든 인적 없는 수행처에 가서든 이러한 방식으로 보고 숙고해 본다. 생겨나서 지배할 수 있는 거친 종류의 파리유타나 killesa라는 번뇌가 마음을 지배하면서 뒤덮으면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정말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게 된다. 내 안에 아직 제거하지 못해서 사라지지 않은 이런 종류의 지배하고 뒤덮는 것과 같은 파리유타나 killesa, 거친 번뇌가 아직 있는가, 이렇게 보고 숙고한다 라고 한 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설명해 보자면, 범부는 법을 마음에 두어서 주시하고 있을 때 감각적인 욕망들로 시작되어지는 생각과 상상들, 이것을 파리유타나 kille사, 마음 안에서 거칠게 들끓으며 일어나는 번뇌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자주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육문에서 정말로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좋을 때는 좋다가 이렇게 훅 일어나서 뒤덮으면서 생겨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의 번뇌들이 생겨나서 대상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거친 생각의 번뇌들이 아직 남아있는가라고 수다원이 숙고해 보는데 그냥 생각으로 숙고해 보는 것으로는 알 수 없고 실제로 보고 듣고 등등의 생겨나는 동안의 물질과 정신을 윗바사나 주시의 방법을 통해서 주시하며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시하면서 숙고해 볼 때 감각적 욕망 등에 다 놓치고 생각하는 종류의 생각과 상상이 전혀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생겨나도 즉시 알아차려서 알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30분이건 1시간이건 그보다 더 오래건 정말 생멸하는 물질과 정신들을 있는 그대로 끊임없이 알아차려서 알면서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바르게 알 수 없도록 뒤덮는 종류의 그런 생각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생각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렇게 뒤덮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주시하면서 숙고해보는 그 수다원의 비구는 내 안에 아직 제거되지 않은 바르게 알 수 없도록 뒤덮으며 생겨나는 파리유타나 낄레사라고 하는 종류의 생각과 같은 번뇌가 이제 없다. 사성제라는 바른 법을 꿰뚫어서 알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훌륭하게 두었다라고 알고 보고 결정한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다가가 숙고하고 주시해 보면 언제나 생멸을 보고 잡을 수가 있고 언제나 그 알미 명확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용한 곳에 가서라는 것은 숙고해 보기에 적절한 장소라는 뜻이라서 경전에서는 숲이나 나무 아래 인적 없는 곳 등의 장소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주시해 보았을 때 생멸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또한 이것들을 알 수 있을 때, 알고 있을 때 있는 그대로 알 수 없도록 훅 일어나서 뒤덮는 종류의 좋지 않은 번뇌가 생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동안의 물질과 정신을 알 수 없고 주시할 수 없도록 뒤덮으면서 생겨나는 종류의 파리유타나 낄레사, 거친 종류의 생각, 상상, 번뇌들이 없다라고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마하바짜와카나 대반조입니다. 이 숙고하는 지혜는 그 수다원이 얻은 첫 번째 반조의 지혜가 되어지고 출세간의 성인의 도를 의지해서 생기는 도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인의 도를 의지해서 생기는 종류의 지혜이기 때문에 범부들과는 연관되지 않는 지혜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가 수행하든 자기 자신이 수다원이 되었다고 믿고 여겨둔 사람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마하바짜와카나의 대반조의 방식으로 주시하고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수다원이 아직 아니라면 알아차리고 알 수 없게 생각과 상상이 뒤덮는 일들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수다원이 되었다라면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이 어떤 조건이 주어져서 수행하고 있다라면 오랜만에 수행을 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뒤덮는 식으로 완전히 놓치는 생각과 상상이 전혀 생겨나지 않거나 생겨나도 금방금방 알아차려 알 수 있기 때문에 장애가 없이 알아차릴 수 있어서 언제나 정말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을 분명하게 알고 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신경 쓸 일이 없을 때라고 하는 말은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아무리 성인의 도화가를 얻었다라고 해도 아직은 신경 쓸 일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신경 쓰고 생각해야 될 일들에 조금 빠져들게 되어질 수는 있는데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이 마음이 안정되어져서 볼 수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이렇게 실제의 성품만을 치우침 없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종류의 알아차림이 존재하는 것이 수다원입니다. 두 번째 마하바짜와카나입니다. 두 번째는
도를 안 모습으로 위파사나의 지혜를 반복적으로 의지하며 거칠고 미세한 번뇌의 무더기가 소멸됨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도를 안 모습으로 위파사나의 지혜를 반복적으로 의지한다. 이것은 수다원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보다가 도의 지혜로 소멸의 성품인 열반을 보아서 알게 된 다음에 보고 듣고 냄새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상고 무아의 성품일 뿐이라고 아는 이 지혜의 알미 봄이 아주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다시 알아차리고 있을 때마다도 이 도로 깨달은 어떤 알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삼법인을 분명하게 알고 보는 암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도를 안 모습으로 위파사나의 지혜를 반복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의 지혜가 생길 때까지 수행해 왔던 방식으로 계속 삼법인을 보면서 수행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차려서 수행하고 있을 때 번뇌의 소멸이 거칠고 미세한 번뇌의 소멸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번뇌의 소멸을 얻는지 얻지 못하는지 숙고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번뇌의 소멸이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마음 안에 장애 요소인 번뇌를 소멸시키는 사마디가 생기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동안에 생각이나 상상의 번뇌가 없을 정도로 집중이 좋은가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거친 종류의 번뇌가 없는 것, 장애 요소가 되는 종류의 번뇌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생각과 상상 등의 거친 종류의 번뇌가 없이 마음이 몰입되고 집중될 수 있어야 번뇌의 소멸이 분명합니다. 성인의 도를 얻기 전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생각이나 상상을 제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다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이 차분하게 알아차리고 있다면 이런 생각의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만이 많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세한 번뇌의 소멸을 얻는가라고 숙고하는 것들은 유신견이나 의심이나 잘못된 수행의 집착 등의 번뇌가 없이 소멸되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알아차려서 이렇게 숙고해보면 알아차리는 동안에 거친 생각의 번뇌들이 생겨나지 않고 가라앉아 있는 것도 보게 되어야 하고 주시된 모든 대상과 관련해서 항상하다, 행복하다, 실체가 있다 등으로 여기는 이런 유신견 등의 사견과 같은 섬세한 잠재적인 번뇌가 없는 것도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집중도 얻어지고 이러한 종류의 사견 등의 미세한 번뇌도 절대 생겨나지 않는 것들을 완전히 볼 수 있을 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반조입니다. 계속해서 수행할 때 집중도 얻어지고 미세한 번뇌라고 하는 유신견 등의 의심 등의 번뇌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대반조는 이렇게 보고 듣고 등등의 대상들을 알아차려서 무상고 무아라고 알면서 팔정도를 개발시키는 이 불법의 외부에 소멸의 성품이라는 열반까지 알고 보는 이런 종류의 암과 공으로 구족된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조합니다. 불법 밖에 이렇게 성인의 도와 과를 얻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번뇌를 제거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불법의 외부에 이러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알고 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래서 주시에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이 팔정도의 길의 외부 다른 곳에 번뇌가 소멸된 고귀한 성인이란 없다라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세 번째 반조입니다. 오치운이라고 하는 생멸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을 무상 등의 성황으로 주시하고 이렇게 주시하는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성인의 도화가를 얻고 이것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고 열반을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배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수행자 여러분들이 계속 수행함으로써 이렇게 사성제를 완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즉 고성제를 주시해서 알고 팔정도를 개발해서 알고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번뇌를 제거할 수도
특별한 법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불법의 길 외부에 번뇌가 소멸되는 성인은 없다라고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마하바차와카나 네 번째 대반조는 다음 숙고하는 모습인데 성인의 도의 봄으로 구족되어지는 수다원에게 반드시 충족되는 법칙이 되는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품이 내게 구족되는가 라고 숙고해 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법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성인에게도 생겨날 수 있는 계율상의 허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비구들의 계율 중에서 고치고 개선할 수 없는 계율이 있냐면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계율이 있는데 고치고 개선할 수 있는 허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의 허물이 아닌 세간의 법칙에 따른 종류의 허물들 중에서입니다. 이런 허물들 중에서도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무심결에 짓게 되어진 허물입니다. 도덕성의 위배를 받는 종류의 허물을 깨는 일도 그러한 계율을 깨는 일도 없고 세간의 법칙과 관련되어진 허물이 생겨난다라고 해도 무심결에 알지 못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걸 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자나 사니와 비구가 3일 밤보다 길게 한 지붕과 벽이 있는 건물 안에서 누워서 자는 것, 이런 종류의 계율이나 다음으로 비구들은 세 개의 가사를 결의를 해두어야 하는데 자기의 가사로서 결의해두어야 하는데 이 세 개의 가사와 동이 텄을 때 항상 가까이 있어야 하는 계율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동이 텄을 때 이 가사와 떨어져 있게 되어졌다라든가 이러한 종류로 생겨나는 허물입니다. 이런 종류의 허물이 어쩌다가 생겨나게 되어지면 빠르게 고백하고 고친다라고 합니다. 이 빠른 예를 경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가 손으로 숯을 만지면 즉시 손을 다시 빼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른의 경우에는 바로 뜨겁지는 않기 때문에 손을 거두는 것이 더 느릴 수 있는데 어린아이는 살이 연약해서 더 빨리 뜨겁기 때문에 빨리 그 손을 거둡니다. 이렇게 불선업에 대한 것들에 도덕성이 위배되어지는 것들, 자기 수행에서의 어떤 느슨함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민하고 연약한 살을 가진 것과 같은 것들이 성인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생겨나지 않도록도 하고 생겨나게 됐을 때 그 허물을 빠르게 고칩니다.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 이후에도 공손하게 보호해 나갑니다. 이것은 수다원인 비구에게 반드시 구족되는 법칙입니다. 제가의 수다원도 사학도에 떨어질 정도로 크지 않은 일반적인 잘못된 말이나 행위들이 있다면 사학도에 떨어질 정도는 완전히 제거했고 그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잘못된 말이나 행위가 있다면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다원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학도와 관련되어진 어떤 불선업은 전혀 생기지 않고 작은 것들이 생겨났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을까봐 자기를 우습게 생각할까봐 이런 종류의 이유로 절대로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인의 성품입니다. 이것들을 다른 일을 두려워서 감추는 것보다는 자기 내면에 오염되는 것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즉시 고치고 고백하고 새로 만드는 것이 성인의 성품입니다. 심지어 저희가 오계를 지킬 때에도 범부들의 경우에는 오계를 지키는 마음이 사학도에 갈까봐 두려워서 내가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까봐 두려워서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애착과 두려움에 기반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성인의 도화가를 얻은 사람들은 상대가 피해보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것, 자기 안에서 깨끗하지 않은 오염된 법들이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이러한 종류의 성품으로 인해서 오계가 완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계율을 지킨다라고 해도 지키는 그 마음의 수준이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다원이라면 반드시 부족되어져야 하는 것이 자기의 허물을 감추지 않고 고치고 다시 생기지 않도록 공손하게 보호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부족되는지 아닌지를 숙고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수다원이라면 이것이 구족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집니다. 범부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감각적 대상을 누리는 종류의 것들이 불선업이라는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허물을 보지 못하고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이것들에 만족합니다. 수다원은 감각적인 가래가 아직 없지는 않아서 감각적인 대상들을 누리고 사용하고는 있지만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가래라는 번뇌가 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물이 있는 불선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할 수 있으면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세간사에 살면서 이것들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이것들을 확 붙들고 물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바라문 계급의 사람이 발정난 코끼리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깨끗한 걸 좋아해도 오물이 있는 곳으로라도 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예를 들어서 수다원이라고 하는 성인의 사람들이 감각적인 욕망의 세계 속에 살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어떤 피치 못한 차선의 선택일 뿐이지 그것들을 정말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확 붙들지는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범부와 성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도 수다원에게 반드시 구족되어지는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개정의 사막수행을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는 성품의 법칙입니다. 특히 집중과 지혜의 수행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수행들을 수행할 것을 원하는 바람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는 만큼 잊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 이걸 수행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막 태어난 어린 송아지가 있는 엄마 암소는 어쩔 수 없이 풀을 뜯어먹고는 있지만 곁눈질로라도 어린 송아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지 절대로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다원이 되었다라면 범부의 경우에도 수행을 계속하면서 경각심이 생겨나고 수행에 대해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번뇌해서 멀어져서 수행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지만 이 힘들이 점점 더 푸르르 떨어지는 것들이 범부입니다. 수다원의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수행에서 마음이 떠나고 멀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선시하고 계속해서 스스로가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일들을, 세간의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사막을 완전하게, 맹렬하게 수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바람이 언제나 강력하게 있다라는 법칙이 되는 성품으로 구족되는가를 숙고해보면 진짜 수다원이라면 구족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보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마하바짜가카난, 이것도 수다원의 능력으로 구족되었는가를 숙고해보는 반조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들을 때 공손하고 존중하며 듣는 능력으로 구족되는 것입니다. 설해지는 법의 말들을 한 단어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문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문 듣거나 하는 것들을 귀찮아하고 지루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때로는 즐거워하지만 때로는 이것들이 귀찮고 힘들 때가 많다라면 수다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법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한 단어도 놓치지 않도록 공손하게 이것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마음마다 그 마음 모든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듣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해 두신 고귀한 법을 들을 때 모두 남김없이 마음에 두어서 잘 듣는 것이 성인의 힘입니다. 이걸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범부의 힘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과 거리가 먼 범부들은 법을 들을 때 이 법을 주의하지 않고 되는 대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서로 심지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6차 상가 결집 당시에 상가 결집의 질문과 답변을 방송국에서 이 법문 소리로 내보냈었습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빨리어로 그냥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하며 그것들을 공손하게 들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도 이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환희심을 일으키고 신심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자칭 자기는 불교다라고 했던 어떤 여성은 이 상가결집의 질문과 답변 소리를 들으면서 라디오를 꺼버려라. 이것들이 양 때나 어떤 경전을 때나 그때 그분이 설하셨습니다 라고 시작되는데 이 양 때나라는 말 또 나왔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꺼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범부의 힘이다. 범부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수다원이라면 숙고해 보면 방금 말한 대로 이렇게 설해진 법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도록 매 마음마다 집중해서 아는 힘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피곤할 수도 있고 때로는 법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에 그다지 와서 닿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설어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집중해서 공손하게 존중하게 듣는 것이 성인의 힘입니다. 7번째 반조도 비슷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들을 때 즐거워하고 좋아하면서 기쁘고 환희심이 생겨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도 범부의 힘은 법문을 들어도 슬픈 얘기들, 즐거운 얘기들, 웃긴 이야기들, 처연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이야기 법문을 좋아하는 것이 범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스운 이야기를 들으면 웃고 좋아하고 슬픈 이야기나 웃을 이야기가 없이 일반적인 법문을 들어야 할 때는 굉장히 지겹고 지루해하고 하품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졸고 있는 경우도 많고 법문이 너무 길다, 끝이 안 난다라고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설하고 있는 위파사나와 관련되어진 이런 일반적인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지지 않는 법이라면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법문을 들린 것과 관련한 수준이 낮은 범부의 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처음에 법문을 들었을 때의 어떤 자세와 시간이 지나가고 법과 관련되면서 법문을 듣는 자세가 계속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법문을 듣는 것들을 지루해하고 들었을 때에도 재밌는 이야기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그 법의 말의 의미의 성품의 마음이 가서 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인의 제자들이 되었다라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빨리어와 그 의미 정도를 아주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것들을 좋아하면서 환희심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신심이 특별하게 생겨나고 있는 수행자는 심지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어도 위파사나의 법문을 들으면서 빨리어를 웃는 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찌르륵 전율이 생겨나면서 삐띠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고 그 의미들 때문에 이렇게 강렬한 삐띠가 생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확고하게 생겨나는 것들, 가르침을 좋아하면서 삐띠가 생겨나는 것들, 의미까지 만족해하면서 삐띠라고 하는 환희가 생겨나는 것들이 성인의 힘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내게 있는가라고 숙고해보면 수다원에게는 반드시 구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수다원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수행의 법이 확고해지고 궤도에 오른 사람들은 법문을 듣는 것들, 빨리어 어떤 말을 의미를 모르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온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굉장한 어떤 환희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환희심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행이 깊어진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빨리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 빨리어 경전을 들으면서 환희심뿐만 아니라 이것의 의미가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자꾸 알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의미를 알지 못해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문 자체가 그 마음의 성품과 부딪히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강렬한 삐띠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그 의미까지 이 사람의 지혜 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 의미를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는 없다라고 해도 이 의미를 설하는 법사의 설법을 들으면서 이 의미가 마음에 또 와닿아서 그렇게 강렬한 환희심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이것이 성인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7번째 빠짜와카나 대반조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로 구족되어지면
이 7가지가 고르게 생겨나게 되어지면 바른 성인이 수다원이라고 확실히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라완타 수다에서 오치온을 무상 등의 상황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수다원의 과를 깨달아서 수다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성인의 도의 능력과 가치도 설했습니다. 한 번도 깨고 부수고 제거해 본 적이 없었던 관내를 제거하고 삼사라 윤회의 끝을 말리고 이런 등등의 성인의 도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 수다원의 사람마다 반드시 숙고하는 일반적인 빠짜바카나 도과 열반에 대한 반주도 이야기했고 조사하면서 숙고하는 자기 안에 변화되어진 어떤 성품들을 숙고하는 이러한 마하빠짜바카나라는 7가지도 설했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법들인데 또 우리가 알고 이해해두고 기억해두기에 아주 좋은 법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가 완성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면서 기억하고 있던 하나하나의 가르침들의 심오함이 분명히 수행자들의 마음 안에, 지혜 안에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고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큰 법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굉장히 큰 신심도 수행자들 안에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문을 공손하게 듣고 새긴 선업의 선한 의지의 힘으로 인해서 이 법문을 듣는 청중들, 이 수행자분들,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하고 고귀한 수다원의 도와 과의 반조의 지혜들까지 구족되어질 수 있고 모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의 행복에 빠르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은 하나하나의 법이 심오하다라고 하는데 그 심오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은 그 심오함이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오함을 볼 수 있는 깊이가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다에 비유한 법문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래서 해변에서부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는 바다처럼 그 해안가에서 보시와 지게로 시작되어지는 것들로 시작해서 수행하지만 굉장히 깊은 위파사나와 도과 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오한 법들의 곳까지 차례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저리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금의 우리의 어떤 수행의 노력이 그렇게 깊고 심오한 부처님 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스스로 안에서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심오한 법의 해탈의 맛을 스스로가 온전히 누릴 수 있어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두. 이당노 분야 아사와 가야와하 호두 이당노 분야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 바가 사빠사따나 바지마 사빼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 사두 사두